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끝나면 각자 돌아가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필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여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농석교회 청년들 맨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뭘까?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단을,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어제 김청희 목사님 송옥이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모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올려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 땅을 너희 가운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3장의 이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이 32장에 있어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까지 오기는 약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갔던 그 일행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는 같이 왔는데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죠. 그들은 지금 산 밑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날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시내에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줘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려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사자를 보내서 다 쫓아내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땅에 들어가.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척 화가 났거든.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전부 다 죽일까 봐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7절에서 16절까지 다시 볼까요? 자, 같이 읽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1절까지 보세요. 자, 모세가 했던 행동을 봐보세요. 모세는 진 바깥에다가 진을 치고 그것을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지금 불불듯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서 쓰는가를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 밖에다 진을 치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우중을 알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며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아요. 그분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꺼내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15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방인들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우리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과 구별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우리의 구별이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예, 가고 싶었죠.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하시나요? 예.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돼요. 모세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 나와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해요.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기꺼이 하나님 제가 버리겠어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가나안 땅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머물러 있겠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에게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냥 입술의 립 서비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나? 아니면 그러는 척 하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의 없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 방법. 그래서 오면은 요정 목사님은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실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는 소리죠.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호세아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그러니까 사자 같다는 말은 사자가 움키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움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치게 됩니다. 생명의 결핍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면은요, 뻔합니다. 세상에서 찍히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래,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먹지 못해요.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징계가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움키겠다. 그래서 너무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3절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찍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 올려주시죠. 예, 여러분 졸리니까 눈을 번쩍 뜨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양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요, 친밀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 세 번째 곡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도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소경인가? 못 보고 있는가? 못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척하고 있는가?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들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에서 26절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냈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음성을 들어야 했더니 듣지 않았대요.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게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요, 세상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디에 길을 열고 있었는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캠프를 끝나고 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한 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애가 바로 시편 27편 4절이죠.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일생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바란다. 이것은요 완료형입니다. 이 동사는 완료형이고요. 구하리니 미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도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하겠다는 거죠.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이게 성전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해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임재 아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여러분, 임재가 뭔지 아세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느끼겠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곳에 그 임재 안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 그 성품 안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냥 나 하나님 만났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계시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다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납치게 엎드립니다. 죽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했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요, 우리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내 속에 얼마나 세상 사랑함이 가득한가, 내가 얼마나 미움이 가득한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하나님이 비춰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몰라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비추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단순히 하나님 만났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 속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니까 조사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내가 찾고 구한다,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철저하게 내려져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요. 내가 세상 사랑함이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비춰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추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이 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고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요,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 11장부터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12장부터 16장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처음으로 다룬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너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더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철저하게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늘 물었어요. 제가 저 첫 번째를 살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다.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저녁에 늦게 끝나서 못 잤나? 다 시들시들하니.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시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내가 너희 중에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적극 굉장히 바빠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사역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열망이 뭐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는가.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아는 거,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항상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단순히 주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인격체된 주님과의 실질적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체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친했는데 나중에 관계가 단절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바울이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이었어요. 마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시고요, 거기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쫓아가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셨어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이방인의 사도들, 특별히 털을 닦아둔 것에 의해 털을 닦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됐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건 다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데 가는 거 다 좋아해요. 그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접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바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자기 자신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제 김정희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코에다가 코가 아니죠. 소에다가 뭘 씌우죠?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럼 주인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녹록지가 않아.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님 따라가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에 따라가요. 그때는 주님께서 은혜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해요. 한 발짝 갔더니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마음속엔 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실제적인 삶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아니에요. 선을 구하는 것이지. 예전에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갈 때는 우리가 찬송가 355장을 즐겨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존귀 영광 등등. 내가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존귀 영광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내가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예. 그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 찬양 부르기가 너무 겁이 나.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는 이전도사 보내주시고요, 저 고난의 길은 서전도사 보내주시고요, 대접받는 길은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그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 열정과 그 소망은 다 없어버리고 이제 뭐냐면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안 구하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뭘 보느냐, 어디를 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대접받고 인정받을 것인가, 그거 쫓아가요. 어렵고 힘든 거, 시골교회 성도 한두 명 있는데 가라가면 아예 못 가요. 어떻게 거기를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창빙하면 제가 가야죠. 주님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얼굴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다고 얘기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이거는 고차원의 신앙이 아니야.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요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은 이 삶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죠. 너희도 나를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얼굴 구하는 사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는 가장 값진 진주. 이 비유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덮어둡니다. 그 보화를 캐내지 않냐고 그대로 묻어놓고 밭 주인에게 가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팔겠대요. 얼마 주고? 얼마에 팔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통해서 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밭을 사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진주를 사라. 팔겠다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화가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화와 진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유일한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함.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 내 생명 되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선명하게 비춰져야 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사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나에게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가치가 없어. 난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해, 귀해. 그러면은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전부를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인데 내 전부를 다 주고 살 수 있는 보화와 진주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예수님은 그렇게 내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내 모든 걸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신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죠. 나보다 좀 더 나으신 분,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그러면 못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전부를 다 주고 주님을 따를 만한 분인가?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비춰져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 두 번째는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밭을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도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여러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등등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도 먼저 저 바다 건너 가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은 것을 기억해 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제 모였던 그 장소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래서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거죠.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선생님, 우리가 어제 갔던 장소로 갔더니 안 계셔서 다시 왔는데요.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너무나 반갑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것이요, 표적은 뭘 얘기하느냐면 표적은 이정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발견했으면 예수님께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알게 얻기 위해서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 수 없어.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다 돌아가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자들은 뭘 받느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기라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으로 보화를 산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되 단순히 나의 구세주로만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리로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값진 보화요 진주이기에. 그걸 봤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아무리 좋은 직장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살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화와 진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고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충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심을 발견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진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루에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나요? 아멘? 자, 나는 24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자, 높이 손. 뭐야 이거? 손 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얼굴 구해요? 시간 나면 하나님 얼굴 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화를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대충 놓고 사시나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그분과의 교제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다,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우상이야.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사역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왜?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한테 치료받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예면하지 않아. 다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세요. 피곤하세요. 너무 바쁘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예수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저녁에 기도하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요, 사역을 마치면, 저도 이제 그걸 못해요. 사역을 마치면 피곤하니까 그냥 가서 퍼질러 쉬어요. 또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 뭐 하셨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은요 최우선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다 가졌더라고요. 아, 저래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저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우선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까? 그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비추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게 하시고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우중과 우도와 뜻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4시간 중에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작심삼일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꾸준히 그 시간을 가졌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도 못 했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밥 먹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기적이라는 게 내가 주님 앞에 그 시간은 내가 절대 빼먹지 않으리라. 내가 항상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내가 갖겠다.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안 버려요?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으면 그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근데 주님과의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과의 정기적인 그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우상을 보이게도 보이시는 것도 주님이 보이시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산에 들어가든지 다락방에 들어가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이 방해받지 않는 곳이지 말이죠. 방해받지 않는 곳. 자, 여러분에게서 가장 방해가 뭐가 방해되세요? 예, 요즘은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갈 때는 핸드폰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아, 목사님 핸드폰이요, 성경 보려고 가져가요. 종이 성경 가지고 가세요. 거기다 메모하려고 가져가세요. 그냥 손으로 메모하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은 밤에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에 가장 시간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뭐 이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그 어떤 곳에도 내가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대면하여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 가지라고 하면 힘드니까요. 주님과 교제가 되다 보면 조금씩 좀 늘려가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하게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5분 해놓고 난 충분한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5분 지났어. 어떤 사람은요, 잠깐 주님과 교제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났대. 야, 근데 나는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5분 지났어.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막 1시간 가지세요, 2시간 가지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되다 보면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시간이 되고 그 주님만이 발견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몇 시간씩 같이 머물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금방 시간이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데이트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교제하다 보면 시간이 우리 벌써 3시간이나 있었어. 이제 가야 돼.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그러면 사랑한 사이가 아니야. 그죠? 30분인데 30분이나 30분 우리 이렇게 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 곤란해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데려다 주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또 전화해서 또 몇 시간씩 카톡 한다든지 전화 통화해. 왜? 그 시간이 지루하나요? 지루하다고 하면 빨리 헤어져야 돼. 예. 사랑하면은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의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그 시간들을 충분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밤이 새도록 시간을 가졌대. 밤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로 가세요.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2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3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3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나? 헷갈려.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지금 말씀을 읽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는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가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 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경배와 찬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만 충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비추시죠. 만지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에 내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 다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느냐?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만 내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 내려놓고요.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 그거 나 주 얼굴 구하여 그 찬양했죠. 맞나요? 주님 앞에 섭니다. 예.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예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님이면 족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해요.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내려져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부어진다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 개인 해막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항상 매일같이 그 시간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짜증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 지금 주님과의 지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 주님과의 개인적인 해막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예배와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근데 중보기도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께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계시하시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길을 계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시 안에는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우정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요, 회복을 보이세요. 소망을 보이세요.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여져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 부정적인 미래가 많습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됐고 한국 사회도 계속해서 서구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어두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이세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 그들이 지금 잠들어 있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절망적인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희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열정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지쳐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젊잖아요. 나는 안 젊지만 여러분 젊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젊어요. 젊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땅을 변화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이실 것이고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무리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